사무엘상 25장 2절 3절 말씀이요. 구약 45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3절 말씀. 딱 찾아 놓으시고요. 읽는 건 조금 이따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찾아 놓으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철우 선교사님께서 예수 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 전주까지 다윗의 삶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왕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600명의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을 데리고 공동체를 이뤘죠. 위로의 공동체, 이제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또 광야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품고 지내는 그런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 중에 한 친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아둘람이에요. 그래서 야, 너희 교회는 원통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 그랬더니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같이 품으려고, 그래서 너희 교회는 600명이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아둘람 교회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교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었죠. 다윗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거꾸로 다윗이 사울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죽이지 않았죠. 오히려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합니다. 저는 임금님께 충성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사울이 울면서 미안하다 그러고 그런 일이 이제 2번이나 있었습니다. 자기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블레셋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러 달려가기도 하죠. 심지어는 그 주민들이 나중에 사울에게 일러서 또 사울이 죽이러 오기도 하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다윗은 그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면서도 아직 왕답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광야에서 제왕 수업을 받고 있었던 다윗이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때는 다윗이 왕다움을 잃지 않았거든요. 막 목숨을 잃을 정도의 사건에선.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쉽게 말하면 이제 먹을 것 때문에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 사건이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게 되고 하마터면은 다윗이 잘못하면은 사울의 길을 걷게 될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다윗이 걸었던 그 왕도의 길을 걷기보다 사울의 길을 걸을 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생각해보면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생겨서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가 갈라질 때 막 진리를 놓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진리를 놓고 해석이 달라지고 이단이 들어와서 막 교회를 깨고 이런 심각한 일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관계가 틀어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게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럴 때가 많잖아요.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 교회가 처음에 분열이 생겼던 이유가 뭡니까? 그때도 먹을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음식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왜 맨날 우리는 안 줘? 왜 저 사람들만 줘? 우리도 좀 먹을 거 주면 안 돼? 이러면서 분열이 생겨가지고 7집사가 세워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사소한 농담,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말대꾸, 또 이렇게 그냥 내뱉었던 어떤 말꼬리 잡는 거, 욱해서 내뱉은 말,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것들이 커지면서 이제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들도 있죠. 성령님이 오셨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또 해결하고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작은 문제로 인해서 큰 것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자기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그런 위기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찾아볼 나발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절, 3절 말씀 아까 찾아놓으셨죠? 한번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상하게 성경에 이름을 보면은 그래서 나발 그러면은 이게 느낌이 안 좋잖아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론인데 은근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당시 다윗은 바란 광야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 광야에는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 이제 양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고 며칠씩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위험한 지역이었죠.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습격하기도 하고 도적대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부하들을 보낸 거죠. 부하들을 보내서 저 사람들을 지켜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짐승들로부터 또 도적대로부터 양과 목자들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소유에 있었던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먹이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3,000마리, 1,000마리, 그러니까 4,000마리를 데리고 나와서 목자도 수십 명이 됐을 거고요.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양들을 잘 칠 수 있었던 거죠. 때가 돼서 양털을 깎는 날이 오게 됩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축제 날이죠. 잔치 날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고 양을 잡고 포도주를 베풀고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기뻐하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날 같은 그런 느낌이 양털 깎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날 알았습니다. 이제 부하를 10명 나발의 집에 보냅니다. 보내서 그동안 우리가 같이 수고한 것도 있으니까 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내 이름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면서 평안하십시오 하고 다윗 우리의 보스인 다윗이 보내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수고하고 양들을 지켜준 수고가 있으니 지금 좋은 날 우리에게도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러 다윗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발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행실이 악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행실이 악하고 아주 완고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발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미안하다 못 주겠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하죠. 자, 그 주보에 보시면은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나발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요?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도대체 누구요?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던데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양털 깎는 내 종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소? 아주 굉장히 긁고 있잖아요. 다윗이 누구냐? 알고 있으면서 그 다윗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가 누구냐? 요새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놈들이 많다던데. 그러니까 다윗을 그냥 종놈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비꼬아가지고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지금 도망다니는 다윗을 처지를 빗대면서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놈들이 많다던데 그 중에 하나인가? 어디서 듣보잡이라 그러잖아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라는 뜻인데요. 어디서 듣보잡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지금 삥 뜯으려고 그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겁도 없죠. 다윗의 부하가 지금 수백 명의 부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도 그렇게 아주 그냥 욱해가지고 또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대답을 전해들은 다윗은 당연히 분노하죠. 당연히 분노합니다. 근데 그 분노의 정도가 좀 지나칩니다. 분노의 정도가 지나칩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입니까? 400명한테 칼을 차라. 우리가 가서 싹 쓸어버리겠다.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거의 이성을 잃은 정도죠. 그 나발에게만 화를 푸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남자를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우다다다다다 달려갑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됩니다. 다윗이 이 일을 실제로 행했으면, 나발의 집안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학살했으면 다윗이 나중에 왕위에 오를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물론 나발이 잘못했죠. 나발이 다윗의 심기를 건드리고 다윗을 인격적으로 모욕한 것은 나발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분노의 정도가 너무 심하고, 정말 다윗이 자기의 그 분노대로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자체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좀 꺼려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왕이 됐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격에 어쩌면 미달한다는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르는 거죠.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울이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고 가장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민생을 돌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울조차도 지금 사람들의 그 민심이 많이 떠나 있을 텐데, 다윗도 그렇게 왕다운, 이스라엘의 왕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나중에 왕이 올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윗에게는, 다윗은 모르고 있겠지만 위기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정말 지금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그런 멋진 모습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도 이 위기에 정말 자기의 분노대로, 자기의 그 욕심은 아니죠. 자기의 그 감정대로 휩쓸려서 왕답지 못한 일을 행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혹시라도 잃어버리진 않을까, 지금 위기에 사실은 다윗은 처해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비가일은 용모도 아름답고 아주 지혜로웠다, 총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어쩌다가 나발과 결혼했는지가 이상할 정도죠. 근데 뭐 당시 결혼이 서로 상대가 좋아서 이렇게 한 결혼보다는 부모 간에 정략적으로 이렇게 결혼들이 이루어진 적이 많으니까 그냥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에게서 모욕을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본 한 하인 하나가 급하게 아비가일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지금 만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노해서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윗과 부하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수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들이 한 일이 맞고 그들이 요구한 것이 그렇게 과한 게 아닌데도 우리 주인이 그렇게 했으니 우리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아비가일에게 얘기하죠. 아비가일이 위기를 직감합니다. 총명하잖아요. 머리가 막 팍팍 돌아가잖아요. 큰일 났구나. 이거 잘못하면 우리 집안이 다 망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얘기해봐야 말이 안 통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빨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뭐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지금 뭐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먹을 거잖아요. 먹을 거 준비합니다. 엄청 많이 준비합니다. 떡 200덩이, 뭐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마리, 또 뭐 무화과 떡 뭐 200개 해가지고 수백 개의 떡과 포도주와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너네 빨리 이거 가지고 다윗에게로 달려가라. 그리고는 그 뒤를 따라서 아비가일도 가는 거죠.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다음에 다윗 앞에 엎드려서, 다윗을 만나자마자 납작 엎드려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 지혜롭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죠. 처음엔 자기 남편 나발은 원래 미련하니까 무시하십시오. 남편이 한 말은 아예 무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보에 보시면 사무엘상 25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거라는 얘기는 당신은 왕위에 오를 것입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왜요? 내 주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위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발과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여호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일깨워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입니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외적을 격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그 싸움. 그러면서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길 때 뭐 때문에 그랬어요? 모욕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렇게 당신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의 분노로 인해서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나발과 나발의 집안을 없애려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아비가일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다윗 안에 들어있는 선함과 거룩함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이제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분노로 가득 찬 다윗에게 그 안에 있는 선함을 그리고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일을 지금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다윗과 요나단 봤잖아요. 그러면서 우정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우정은 어떤 거였습니까?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의 가능성을 보아주는 거였죠. 친구의 가능성을 봐주는 것. 그리고요, 친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잖아요. 요나단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왔잖아요. 지금 아비가일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거죠. 아비가일이 분노로 이성을 잃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을 일깨워 주어서 그가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비가일의 목표였던 거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보다 아비가일이 한 수 위에요. 요나단은 낙심하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다면 아비가일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라고 해서 잠잠하게 했으니까 아비가일이 어쩌면 한 수 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개인적으로 가장 성경을 읽다 보면 아쉬운 게 아비가일이 이 뒤로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끝까지 다윗의 옆에서 좋은 조언들을 했을 텐데, 그리고 다윗이 그녀의 말을 들었으면 그 뒤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뭐 바세바 사건이나 암논 사건이나 압살롬 사건이나 이런 다윗의 어떤 불행한 잘못된 결정들로 인한 불행한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요. 이게 꼭 배우자, 남편과 아내, 좋은 아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줘서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지금 우리를 갈라놓는 마귀와 싸울 때는 거죠. 사람과 싸울 때가 아닙니다. 옆에 지체와 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건 결국 마귀의 책략이면은 마귀를 대신해서 그 대상으로 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시오라고 이야기해주는 서로의 그런 지체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낙심한 자들에게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필요했고 분노하는 자들에게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우리가 서로에게 또한 일깨워주는 것이 쉽진 않지만, 분노에 차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역할이, 물론 답답하고 속상한 거 들어주면서도 그러면서도 결국은 함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자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지체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모습입니까? 그 말을 들은 거죠.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아비가일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죠. 사실 다른 사람 말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더군다나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더더구나 막 화가 나 있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를 때 와가지고 그것이 옳지 않고 이렇게 하셔야 맞습니다라는 이야기 듣는 건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어떤 위대한 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 경청하는 능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들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잘 되지 않았을 때 다윗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다윗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돌이켰어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네 말이 맞다. 너를 보내서 나를 막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보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인지하죠. 그리고 자기가 가려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맙다라고 하죠. 너를 보내서 나를 막으신, 내가 복수하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회개하라고 할 때도 잘못했다고 거기서 바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모습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대로 재미있는 것은 나발은요,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보 사무엘상 25장 17절을 보시면은요, 25장 17절이요.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인이 아비가일한테 와서 한 이야기거든요. 나발은 이 말 성격이 불같으시니는 새 번역에 나왔고요. 다른 번역들은 더 재밌습니다. 다른 번역들은 나발은 우리 개역 개정은 못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거는 뭐 고집불통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아주 이게 나쁘게 그 사람은 불량배다 이렇게 표현한 성경도 있거든요. 번역을. 어쨌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하인이 나발에게 가서 말해봤자, 그러니까 나발은 듣지 않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듣는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 나발은 어떻게 됩니까?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 경청한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잘 되어 있는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항상 준비하면은 이게 늘 찔리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다고 뭐 아주 잘 듣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건 아니고 저 자신에게도 설교하게 되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내가 혹시 좀 틀린 것이 있다면은 쉽게 이렇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십니까? 아니, 혹시 어쩌면 나는 모르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나발과 같이 취급을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특히 욱하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직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의견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인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배우자 간에, 또는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 간에, 그리고 교회에서 지체들 간에 나와 의견이 다른 이야기들을 잘 수용하고 다른 의견들이 나와서 서로 이해하면서 또 조정하면서 맞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가 지난달에 외웠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경청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서 지혜롭게 권면하듯이 또한 서로에게 다윗이 되어서 그 말에 지혜롭게 경청하고 우리를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함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권면하는 아비가일이 됩시다. 아멘. 그리고 또한 겸손하게 경청하는 다윗의 모습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일깨워주는 아비가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지혜로운 겉면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는 다윗의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일깨워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는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는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가 서로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듣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나와 다른 의견들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청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